열왕기상 17장, 오늘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흘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 24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기도하며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항상 소망이 되어 정말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보통은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살려달라,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 반복을 하실 겁니다. 살려달라, 특별히 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을 살려달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없이 사는 그런 영혼은 죽은 영혼이니 그 영혼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 태신자들에게 허락해달라.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웨일즈 기도 선교를 앞두고 우리 선교팀원들과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러 가지 그런 준비의 과정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현지의 웨일즈 프레스타틴에 우리를 맞이하게 될 페스티벌 교회와 그런 목사님과 온 성도들도 기도하며 우리 선교팀원들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그 소식을 얼마 전에 듣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엔가 김남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지난해 우리 선교팀원들이 웰즈에 있었던 그 프레스타틴의 페스티벌 교회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그 지역을 축복하며 그 교회에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 선교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웨일즈를 살려달라. 이 지역에 하나님 많은 영혼이 있는데 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저들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해달라. 매일 우리가 반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 집회와 강단 철야 기도나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방문하는 모든 교회와 가정들, 만나는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며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이 지난해 그 프레스타틴의 페스티벌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그 페스티벌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영적 바람이 불어왔느냐,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우리 선교팀이 가기 이전과 선교팀이 다녀오고 나서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무려 23%가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을 직접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로저 목사님이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김남진 선교사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다녀오고 나서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이 무려 평균 2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꼭 이 축복을 나누어 달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그 성도들과 또한 우리 선교팀원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현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들,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도 곧 하나님, 또한 죽어가는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도 곧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며 역사하시는 분도 곧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정말로 영원히 예수를 만나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었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정말로 예수 없이 영적 사망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맛보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곧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힐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던 그 과부의 집에 드디어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참 궁핍해져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살아가는 소망 자체가 거의 상실되어 버린 채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지독한 가뭄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사르밧의 이 과부, 엘리야를 섬기고 있었던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요, 이 과부였던 엄마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의 희망과도 같은 그 존재였거든요. 이 엄마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엄마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아들, 정말로 엄마에게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증세가 심하여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이 과부와 물론 역시 이 아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하심에 따라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과 아들도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삶의 기지개를 좀 펼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는데, 정말로 의지하고 있었던 아들, 정말로 이 아들 때문에 이 엄마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만큼 이 아들에게는 대단한,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니 도대체 이 엄마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원래는 이렇다라고 이 구절을 놓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아요. 기쁨은 잠시고 항상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정말 그 과정 속에서도 회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심판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왜 자꾸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면 항상 부모의 마음이 무겁죠, 그죠?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과 과부가 그랬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에 참 부족한 우리 역시나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과 인생의 고난 앞에 자꾸만 내 죄가 생각이 나요. 내가 과거에 범했던 죄악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아들과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와 더불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가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 재난이나 질병을 자기 자신의 죄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지금의 이 시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의 통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랬어요. 아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병들어가며 신음신음 앓으며 결국 숨이 끊어져 버린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엄마가 자기 죄값으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이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지자인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사실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아직까지 굉장한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겠죠, 그죠?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정말로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버티며 지금까지도 힘내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 아들 밥을 내가 챙겨줘야 되고 이 아들을 내가 챙겨줘야 된다는 이 사명 하나만으로 이 지독한 가뭄의 시기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죽음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엄마는요,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이 엄마가 살아가는 목적은 곧 이 아들 때문이고, 이 아들을 내가 먹이고 이 아들을 살리고 이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 하나로 지금 이 엄마는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도, 그리고 선지자가 찾아오게 된 그 후부터도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숨이 끊어져 버리네요.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죄,
이 마음에 자꾸만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이 모습들이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며 엄마가 마음에 자꾸만 여러 가지 그런 죄를 끄집어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죄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닌 이 여인은 그동안은요 사실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지금까지는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물론 그 시기 역시나 가뭄의 시기였어요. 그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문화였잖아요. 그죠?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가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문화였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만큼 삶 속에 이 우상 숭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그러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비를 내려주는 우상이고 다산을 허락해주는 우상이다. 그런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지독한 가뭄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더 간절하게 섬기며 이 우상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비라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상 앞에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르밧의 이 과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물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독한 가뭄의 시기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인은 매일 매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용기 내고 자신감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버렸고 이 아들의 숨이 끊어져 버렸으니 이 엄마는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동안 내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죽여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아들이 이렇게 숨이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엄마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에 이러한 죄악된 부분을 끄집어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다. 이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인생이 어떻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참 서글프죠. 그죠? 하나님 없었던 인생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새벽에 왜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실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정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어요? 어제 어느 권사님과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었는데요. 말씀하시더라고요. 8년, 9년을 똑같이 기도해도 계속 상황은 똑같고 계속 어려웠고 답답했고 그런데다가 셀 리더로서 셀 가족도 참 어렵고 셀 모임 하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느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렵게만 느껴지는 시간이 8년, 9년, 1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하는데 꼬여있고 막혀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주시더라. 결국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간절하게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태신자가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아니면 태신자가 아직까지는 좀 더 애매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은 같은데 아직까지도 확신은 없다. 라고 하는 우리는 계속 이번 주간에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전도하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권면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더 복음으로 당기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피곤하고 분주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관심 없으면 기도한다? 사실 기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놓고 정말 중차대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을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사르밧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과연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압도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지만이 예수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하게 붙들릴 때에 나를 통하여서 능력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압도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과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곧 영혼을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며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참 우리에게 다른 대안 없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을 놓고 모든 상황들을 이 선지자는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 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선지자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선지자 자신 역시나 지독한 가뭄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정권 때문에 지금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까지 와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선지자 역시나 마찬가지 달리 인생에 다른 대안이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의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몸을 숨겨가는 이 과정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이 여인의 집에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심을 이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시신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
곧 기도 골방,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침상에 아이 시체를 누워놓고 곧장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소리치며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외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 어머니가 자기 죄 때문에 이 아들이 고통받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건 아닌가.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도 무거웠던, 그러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이 선지자가 가장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이 선지자에게는 그저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선지자가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아들이 죽는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인이 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엄마가 계속 선지자를 더 곤혹스럽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의 모습과 죽어있는 이 아들의 시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박함과 안타까움의 심정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처럼, 그리고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과정, 이런 모습처럼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죽어간다, 물론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선지자처럼 몸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는가? 물론 그런 처지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처지와 비교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좀 더 낫다고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영적인 시선으로 내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 여인과 여인의 아들과 선지자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한 사람들과 내 모습이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과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태신자, 우리가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실감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손녀까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적, 친지까지 만약에 저들에게 오늘 저들의 생명이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육신의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저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행의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지옥행을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오늘 우리도 물론 간절하게 기도할 거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나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나 죽어있는 이 아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 다른 방도 없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이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기도 외에는 달리 대안도 없었고 다른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옆에서 자기 죄 때문에
엄마인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계속 통곡했던 이 모습을 선지자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사실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며 이 선지자가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지자가 물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에 기도 외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맡긴 채로 기도만 했을까요? 물론 이 2가지 질문 모두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까지 쭉 흘러가는 그 말씀의 연결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제 다루었던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의 가정에 임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우상의 땅이었던 이 사르밧으로 보내었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있었겠죠. 왜냐? 먼저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은 살리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셔야 하죠? 왜 이 선지자를 살려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주시려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도망치게 하셨는가? 엘리야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우상 숭배의 늪에서 구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양쪽 어깨에 짊어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아합 왕의 폭정 때문에 선지자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은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보내어주시고 이 과부라는 이 여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주님은 숨겨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살리셔야만 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르밧 이 여인의 집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물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하며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살리시려고 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이 여인이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부르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없이 기도했는데 얘 사람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 본문에서
선지자도 하나님은 살리셔야 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에 살아가고 있었던,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며, 이 귀한 가문에 정말로 통에 가루가 끓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이 귀한 가정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아들을 죽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까지도 살려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에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 가문을 주님이 살려주시며,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가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산채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 여인은,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선지자의 하나님을 이 여인이 드디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과연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이 여인이 드디어 기적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정말로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내가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열심으로 힘내셔야 됩니다. 이제 전도 대신자 초청 주일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영적 사망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태신자의 생명을 분명히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기간에 더 주님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이 오늘 마지막이다, 그들이 지옥행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더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 되어 평생을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영혼 살리는 데에 주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오늘도 압도되어 온종일 승리하시며 하나님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